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우선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강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가지는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는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 의성을 발견하게 하는 너희를 위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공독해 봅니다. 네, 지난 4장 12절에서 16장 18까지 내용의 말씀은 생활의 공부와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고한 복음을 통하여 권고한 내용을 4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또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사도 바울로부터 증거하도록 하시고 이제로부터는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실제 성도들의 생활에 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바로 4장에 있는 내용이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 그 순간으로 돌이키기를 권고한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회복을 권고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같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모습에서는 정말 유대주의와 다른 어떠한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순수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같이 이제 진실된 복음을 뛰어넘고 정말 순수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얼룩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실제 생활에 대한 권고의 내용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바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두고 있던 사실들이 4장 16장 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복음이 변절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역시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증거되어야 옳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순수하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물론 그 취지는 아마 변질된 복음이 아니고 순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에서 이렇게 그런 교단이 생겨난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순수한 복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바르게 증거될 때만이 그것이 순수한 복음일 겁니다. 그만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제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내용들이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용은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증거를 사실던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순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가, 천국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고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어떻게 설명하셨고 해석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순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다는 이 말은 역시 이제 거짓 사도들 혹은 이와 같이 유대 율법자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변절되어 버리고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에 또한 다시 한번 짐을 얼고 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러한 모든 복음이 위협과 또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이제 복음은 그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바르게 전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재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의인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설명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약속의 성령을 또한 주시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의인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대로 살아야 아들의 명분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명분은 분명하게 약속대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0절까지 내용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좋은 뜻으로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자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이 바울이 간절하게 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 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자들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저들이 왜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냐? 열심을 내는 그 의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이단이 아닌 옳은 순수한 복음의 일정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이단들이
바로 이단의 사설을 이와 같이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꼬이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을 열심히 이와 같이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단의 활동을 하는 또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저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진장 호의를 가졌을 때에 왜 호의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어떠한 불순한 의도로서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그것을 이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살펴보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일단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는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푼가 보다라고 어떤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나갑니다. 오히려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또 교회에 어느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고 또 어느 집단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고 교회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룹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어떤 조직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 여기 참 짜장면 잘 팔 수 있을 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사업도 잘 될 것이야. 뭐 생명에 관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도 잘하고 뭐. 이 복음이 이렇게 자꾸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 복음이 아니죠. 또 교회 나와서 어떻게 이것이 뭐 열심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막 복도 받고 잘 살 것이야. 이 복음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이 받아들인 건 뭡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뭔가 좀 좋아질 것이다, 뭔가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생가사, 겉으로 이게 갈급하게 찾고자 했던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 이것을 문제로 해주고 내 심령이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내 어떤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잘 될 것이야. 뭐가 잘 될 것이요?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자기 잘 되고 누구 잘 되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뭐를 어떻게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될 것이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냥 새벽 제단 쌓고 작정기도 들어가고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키고, 그 안식일이 저들이 말하는 토요일인데 불구하고 주일날이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된다고. 이렇게 복음이 전거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건데, 그것을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저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어떤 저희들에게,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해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깃하잖아요. 죽는 건 뭐 다들 다 죽는 것이고, 뭐 천국이 지옥이지 죽어봐야 알지. 그냥 그건 앞으로 그냥 100년 뒤에, 80년 뒤에, 50년 뒤에, 30년 뒤에 생각할 문제고, 지금은 뭐냐니까, 지금은 뭐야? 지금은 당연 내가 어떻습니까? 박씨보다도 김씨보다도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내 아들이든 내 딸이 내가 누구 딸보다 더 잘 돼야 돼. 그것이 우선 당면 가지고, 그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거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채무들 이거 좀 해결해야 돼. 이것이 급한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어차피 가게 되니까. 그건 가게 되니까 몰라. 지금 내가 이것이 문제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교회 나가서 어떻게 열심을 해가지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지 뭐. 그래서 누구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 무엇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열심을 내게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다른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게 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열성을 갖다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까? 참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나의 자녀들하고 여기 표현하셨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친밀감을 강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더 친밀한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의 신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나의 부인이 할 수 없고 나의 아내이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나의 자식이래요. 부부도 같이 살면 헤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가깝지만 굉장히 먼 사람이고 멀지만 가까운 사람이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 그냥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복음으로 낳은 나의 영적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고 그만큼 너희를 아끼는 자다 얘기죠. 그럼 뭐냐?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녀들을 했으면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되면은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떼가를 주겠어요?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라 표현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설정을 하겠습니까? 자녀라고 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이 얘기 뭡니까? 아직도 덜 자라가지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성숙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성숙할 수 있도록,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간단한 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그게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기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선자를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리스도 형상입니다. 다른 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다시 너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는 다시 나게 했다는 얘기죠. 태어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는 그러니까 태어난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수고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장성될 수 있기까지 얼마나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냐고 합니까? 그래서 길이 참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저희들을 양육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쓴소리지만은 바른 소리는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달콤한 그러한 가문 이세를 쏟지 말고 좀 쓰지만은 이것이 복음이니 진리이니 이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닮기까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뭐냐? 내가 좀 달라졌다. 그 내용입니다. 달라졌다는 얘기죠. 교회가 지금 변하고 있다, 변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봐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바르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질돼 가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변화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움의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자기는 좋은 쪽으로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 이것은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이같이 판단을 잘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에 이거 변질이냐 이거 변화나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늘 복음을 빗대어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가 있어요. 표준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어요.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너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합리하기 위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질 않아요. 왜?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싫으니까, 숨고 싶으니까. 그 잣대를 뭡니까?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건 뭡니까? 몇십 년은 아파왔어요. 병원을 가질 않아요. 왜? 컴병거렸을까봐. 안 가요. 컴병거렸을까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안 없어요. 어떡하냐. 가기 싫어. 분명히 자기 속은 안 같아. 그런데 안 같은데 자기도 알고 있어. 몸에 선차는 걸 알고 있는데 가서 의사로부터 해가지. 당신은 암이요. 이렇게 그 진단 내리는 그 말을 듣기 싫어. 자기도 벌써 아는지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확인하고 싶지 않아. 자기도 벌써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왜? 싫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잣대 들이대십시오. 잣대 들이대야 됩니다. 경계석을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야 돼요. 교과서를 갖다가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까? 이거 그냥 다 내다 버립니다. 갖다 내다 버려가지고 갖다가 경계에서도 갖다 바로 차버리고. 지금 잠깐만 이렇게 되죠. 잠깐만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는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 그러니 어찌 이것을 그냥 봐둘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변질된 신앙의 회복을 소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늘 변화돼 갑니다. 늘 변화돼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아내가 좋은 쪽으로 변화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굉장히 좋죠. 아유, 참 좋죠.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도 남편 보기에 좀 좋은 쪽으로 이와 같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렇죠?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다가 변화가 되지 않고 변질이 돼간다는 얘기죠. 처음에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좋은 날 식어버리고 자꾸 변질이 돼간다는 얘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숙성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 가죽이죠. 오래될수록 조금 더 많이 오래될수록 숙성되고 좋은 맛을 내는 된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치도 있고 또 뭐 당근술 같은 데도 오래되면 참 좋은 술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가게 되면 100년 된 포도주가 뭐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뭐 대대로 그냥 물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는 그냥 아버지가 담은 거, 할아버지가 담은 거 충분히 먹고, 그리고 자기들가 또 손주, 그 밑에 손주까지 먹을 수도 또 담아놔야 되거든 가지고. 그렇게 대대로 내가니까 진짜 일어났지. 100년 된 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한국 사람들 또 사봐가지고 좋은 한숨, 이게 100년짜리 무엇이 해가지고 밖에 해가지고 야,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또 관계가 또 회복되고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런 거는 좋은데 오래되면 뭡니까? 숙성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썩어버리는 게 천지요. 허다죠. 그럼 결국 뭡니까? 오래되면 숙성된 건 그냥 좀 소수고 거기다가 쓰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돼서 숙성된 건 많지는 않습니다.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숙성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와 신앙은 뭡니까? 숙성이 되야 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익어가는 것이다. 그거는 열심히 잘해가지고 마이크 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익어가는지 변질하고 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다음, 자, 종의 먹이를 경계하라 라고 4장 21절에서 5절 1절까지 말씀인데, 자,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종의 먹이를 경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자,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만나느니라. 잘 알잖아요. 이거 갈대 우레에서 불어내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고 한 10년 살아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이와 같이 자식이 없어. 이거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라가 내 아내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요거 하녀 시녀 요거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녀인 이와 같이 하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생각을 받았죠. 이 사람은 내가 일이 돼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고 이렇게 그렇게 기다려 봤는데 아무래도 이 당신하고는 도저히 자식이 안 생기니 혹시 이와 같이 당신 하녀인 하가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대를 잇게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아도 이와 같이 자신이 아기를 못 가졌으니 여기 자기 탓인 줄 알고, 오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 못 가지면 다 여자 탓이라는데 병원에 가봐야 남자 탓인지 진짜 알지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가를 줬는데 그것을 아기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해가지고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네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하고 아브라함의 네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노력이 누구 노력이냐? 야,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야, 내가 늘 갖다 1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내가 그거 하가를 통해서 애 낳으라고 그렇게 내가 기다렸지만은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 생각냈냐? 그럼 누가 공이에요? 누가 공이에요? 누구 공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육체예요. 자기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러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딴 얘기죠.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얻었습니까? 좋은 결과를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더라도 뭡니까?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 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메아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게 돼요. 어디에? 화살이 자기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어떻습니까? 늘 육신대로 살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볼 때 좋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치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육신의 뜻을 한 것은 모든 것이 그래요. 결국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나쁜 것입니다. 자, 계집중에 신앙은 육체 따라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브라함이 신의 산에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거기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레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바로 신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동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을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결국은 사라의 후손이 하갈의 후손보다 더 뛰어나게 번성하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기는 번성한 것 같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천만의 말씀. 그러나 결국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정말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은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백성입니다. 율법으로 나는 그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번성합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차 결국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 못했다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처음에 얼마습니까?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겠습니까? 구박했잖아요. 얼마나 구박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딱 애가 되어서 그냥 자식을 낳지만 당장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라를 남겨두고 오히려 하갈을 갖다가 아들까지 다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하갈 다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쫓아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기는 번성하고 우창하여도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지금은 비루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 잉태치 못해서 어떻습니까? 괴로워하는 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서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다.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들었습니다만 이스마엘은 뭐냐? 계집종 하갈의 자녀입니다. 하갈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유자 사라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복음, 약속으로 난 자들이죠.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우린 약속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핍박하는데 작은 자의 의미가 큰 자를 갖다가 내쫓죠. 아무리 먼저 뭐합니까 가지고. 먼저 번성되면 뭐합니까 가지고. 그래서 강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강함 속에 집어넣습니다. 죄악의 권세에 강함의 권세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저들은 뭡니까? 율법의 왕노릇합니다. 율법의 왕노릇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쫓아내버립니다. 약속에서 쫓아내버렸으니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쫓아나다 이거죠. 우리는 복음의 왕노릇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율법의 왕노릇할 것이냐, 율법의 종노릇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늘의 유업을 받을 복음의 왕노릇할 자들이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받으려 못하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변질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복음을 비유를 들었습니까? 율법과 자유자를 갖다가 비유를 들면서 설명해 주면서 유대 율법자들이 너희들에게 자꾸 권고하고 있고 깨문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이후에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은 시간상 여기서 막 나와요. 벗어나라 이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질때가 때에 오늘도 벗어나가는 이 공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가 소중하게 받으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부 예배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